지하철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노인분들 중에서는 파지를 주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현실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이상론적인 말씀만 하신다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하루 먹고 살 돈이 없는데 매일 매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염려해야 하는 처지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니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알기는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항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염려한다고 해서 단돈 1달러라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염려한다고 해서 없는 옷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루 살기도 벅찬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가 심해서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면 고생을 이중으로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루 살기에도 벅찬 사람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겨운 현실을 알지만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명령입니다. 반면에 먹고 사는 것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겠네요.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앞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물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정도 저금해 놓은 돈도 중병으로 인해서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지금은 좀 넉넉한 것 같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상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극심하게 가난해도 염려할 일이 있죠. 많이 있죠. 그러나 넉넉하게 살아도 그 나름대로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염려할 거리가 더 많겠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종류의 염려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누구나 마음에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우리는 왜 염려하는 것일까요? 사실상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안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염려입니다. 즉, 몇 년 후에 먼 미래든 3, 4일 후 또는 일주일 후에 가까운 미래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를 자기 뜻대로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앞으로 몇 년 후에 또는 장기적으로 2, 30년 후에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염려하는 경향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나 커서 취직은 잘 할 수 있겠는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친구와 동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이 잘 치유될 것인지, 앞으로 자녀들이 성공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염려하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이는 권면이나 충고, 부탁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절대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금지 명령입니다. 25절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신적인 권위로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는 십계명의 명령만큼이나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은 중대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창조주의 입장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도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과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절대로 염려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쉽게 염려합니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살인을 하는 것은 큰 죄로 여겨 멀리 하면서도 염려하는 것은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염려가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는 인식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부터 염려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물론 본문에 따르면은 먹는 문제, 또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우리 일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 또는 사회 문제 또는 진로 문제 또는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전염병 문제, 자연재해 또는 세상의 경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가 현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키로 번역된 단어는 원문에서 이 목숨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은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도 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크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재미있는 조사를 보니까 사람이 염려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조사가 되었는데요. 염려하는 것들 중 30% 정도는 과거에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염려한다고 해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염려 가운데 한 40% 정도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관한 것이므로 지금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가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염려하는 것들 중에 한 10% 정도는 실제로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면 어쩌나 하는 질병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실제로 염려할 만한 진짜 이유가 있는 그런 염려는 모든 염려 가운데서 약 8%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사실이 이러하다면 염려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겠죠.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하는 특별한 행동이 있죠. 물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사실 저금을 하고 보험을 드는 것은 매우 현명한 자세입니다. 이에 대해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세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섬기는 우를 범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앞선 5장 19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재물을 쌓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실을 자연계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나타나는 그 새의 이해가 그것인데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들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냥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하루 생존할 곤충을 잡아서 먹는다. 그것은 이 새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음식을 저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밤에 빈손으로 둥지로 찾아와서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또 내일 나가면 내일 먹잇감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새와 비교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새들조차 먹이시는데 하물며 택하신 자기 자녀를 굶기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둘째 이유가 무엇인가? 염려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공중나는 새의 비유를 들고 나서 연이어서 들에 피는 백합화 들풀을 거론하십니다. 들에서 피었다 지는 들풀이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 자녀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3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을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새들도 먹이시는데 꽃도 입히시는데 택하신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면 믿음이 적은 자다. 구약 이스라엘에서 이 아합 왕이 통치할 때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는 저축해 놓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생존하는 신비로운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가뭄이 마를 때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은 엘리야 한 사람뿐이 아니었어요. 시돈의 사르밧 과부 역시 한 끼 먹을 식량밖에 없었지만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을 신뢰한 결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배부르게 먹고 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섬기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은총을 공급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매일 채워주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염려를 하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형편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사람이 품을 수밖에 없는 심적인 현상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몰두해서 미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불안과 염려가 막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가 마음에 스며들어 올 때에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신 분인지 우리가 곰곰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염려를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려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려를 해야 발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곧바로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과 막연한 불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꼼꼼한 준비와 염려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부족한 현실을 메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으로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염려가 효력이 있을까요? 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효력이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측면의 효력은 없고 부정적인 측면의 효력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염려라는 것은요,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부정적으로 효력이 나타나요. 이 염려라는 단어가 원문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요,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산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산이 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현상을 이것이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마음이 분산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마음이 분산되니까 정작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꼽히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이 목사님은 정말 설교자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조차 설교 사역 초기에는 설교를 잘 못했다고 그럽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지만 왜 그가 설교 사역 초기에 설교를 잘 못했을까? 그것은요, 심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설교단에 서기 전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어서 차라리 병이 생겨 설교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 몇 번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시선이 자꾸 신경이 쓰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자꾸 신경을 쓰이고 그래서 이런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분산되어서 설교에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망치는 일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후에 많은 그런 자기 시행착오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후로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염려는 이렇게 마음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해치죠. 사람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스트레스가 깊어져서 속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지나친 염려에 빠지게 되면 우울증과 신경쇠약이 깊어져서 면역성이 떨어지고 건강에 해가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약광이라고 불 이유는 이 관리가 있었는데 이 관리에게 수시로 왕래하던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꾸 같이 와서 교제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한동안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해서 편지를 보냈죠.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런데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전에 이웃에게 술 대접을 받았는데 마신 후에 몸이 굉장히 나빠져서 술잔에 뱀이 보여 기분이 나빠졌지만 그래도 사준 사람이 성의를 봐서 마셨는데 그 후에 병이 걸리고 말았지 뭔가. 술잔에 뱀이 보여가지고 꺼림직해서 마시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사준 사람이 성의를 봐서 억지로 마셨어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져서 집에 가는데 그 후로 몸에 병이 들어와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약광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그 친구를 불러 같은 장소에서 술 대접을 하기로 합니다. 아마 그 장소를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장소인지.
잔에 술을 붓고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 잔 속에 지금도 실뱀이 보이나? 그러자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지금도 보이네. 나 무서워 죽겠네. 약간 그 친구의 착각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실뱀이 아니라 그냥 저쪽에 벽에 걸려있는 활의 그림자일 뿐이네. 활의 그림자가 술잔에 비쳐서 마치 실뱀처럼 보인 것 뿐이었다네. 이 친구는 순간 깨닫고 그 이후로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미국 어느 한 대학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1064명을 대상으로 염려에 대한 반응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3년 내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누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염려가 많은 노인일수록 이 병에 걸릴 확률이 무려 2배 이상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염려는 오직 부정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롭게 합니다. 염려는 부정적인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계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맡겨라. 사도 바울 역시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기도로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에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과거에 결정된 일이 바뀌지 않고 또 미래에 발생할 일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을 일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염려로 우리가 이 두 가지 것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상과 이름 등이 기록된 희귀한 자료가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특이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타이오스 요한, 티타이오스 바울, 티타이오스 베드로, 티타이오스 야고보, 티타이오스 에스더. 여러분 왜 사람들의 first name이 이렇게 다 똑같을까요? 티타이오스. 아닙니다. 이 티타이오스는 first name이 아니라 어떤 닉네임 같은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 티타이오스. 즉 염려하지 않는 사람 요한,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야고보. 이렇게 이름을 썼다는 것은 염려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보화 같은 것을 이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염려를 보물처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는 붙들어야 될 보물이 아니라 당장 버려야 될 쓸모없는 것입니다. 보물 같은 것은 염려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직 염려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몫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믿고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몰두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하늘의 평강,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떨어버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